하나님, 아무리 바쁜 중에도 다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까? 너무 큰 은혜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살 수 있는 참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순단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요. 다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21장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이제 반절이 넘어갔네요. 21장 장제목은 장자 상속권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출애굽기 율법 속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제목이 장자 상속권이지만 처음에는 살인자에 대한 규정이 하나 나오죠. 추가되는 거예요.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범인이 도망치거나 걸리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율법에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제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장로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장로들이 준비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순결한 암송아지를 가서 생명을 취하고 레위 제사장들도 가서 섬기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와서 그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없었던 일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죠. 큰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살인자가 뭐 부지 중에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를 해서 그 죄의 싹을 물게 하잖아요. 근데 없을 때에는 암송아지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8, 9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장로들의 발언이겠죠. 우리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하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중대한 죄에 대해서 그냥 죄를 누군가 지었을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피 뿌린 자의 그 저주가 땅이 기억한다. 그러니 너희가 그걸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어, 생명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무거움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암송아지가 잡아서라도 그 생명을 취해서라도 속해라 그래야지만이 어, 그 흘린 피가 사함을 받으리니 죄의 싹은 사망으로 율법이 규정했잖아. 그러니 이 죄의 싹은 너희가 범인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게 속량의 원칙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우린 뭐 다 알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암송아지가 의미하는 거. 멍에를 매지 않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가 대신 그 죽을 죄를
속량받는다.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1장에 이제 전쟁법이 20장에서 나왔잖아요. 자, 바로 앞 장에서 20장이 전쟁법이에요. 전쟁법에서 기억나십니까? 여자 포로를 공동체에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포로를 같이 살 수 있었잖아요. 여자에 한해서는. 그때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아내까지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그 아내를 삼기 위한 규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전쟁 포로 얘기하는 거죠. 여자에 대해서. 그는 그 머리를 밀고, 독특한 일을 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자, 여자 포로가 왔어요. 자, 전쟁 포로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만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 수 있다라는 말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법에 일본에 뭐냐면 먼저 어떤 지역을 가서 전쟁을 할 때에는 화친을 외치라고 했어요. 화친을.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화친을 외자를 먼저 외치는데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자, 피치 못할 사정에 서로 무력전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거든 포로로 잡아왔으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포로를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례가 필요 없죠. 종이라면 그냥 종으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로 삼을 때에는 1번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제 너는 국적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기엔 좀 뭐 그런가요? 아무튼 국적 변경을 이루는 거예요. 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새 머리가 나게 하고 손톱을 밀고 상징적인 거죠.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 내 아내니까 다시 시작할 거야. 옛날 옷도 벗고 이제 우리 집에 사는데 그렇지만 다 알다시피 오는 동안 전쟁의 포로로 왔기 때문에 부모 다 죽었을 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기간, 애곡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인간적인 거죠. 어떻게 어, 엄밀히 말하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같은 곳에 잡혀와서 아무리 내가 종이 아니라 아내로 산다고 하더라도 바로 좋아할 수 있겠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죽었는데 애국할 기간들을 준다라는 거죠. 율법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인 것 같은 내용이지만 고대 사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틀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이라는 기준에서는 단호한 게 맞고요. 오히려 현대 사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형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성을 말살케 하죠. 그리고 사실은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내가 될 것이요. 그 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자, 살다 보니, 이방인으로 들어왔는데 못 살겠어. 행복하지 않아. 이것은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냥 다시 종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를 삼은 다음에 너 포로였잖아. 다시 종해가 아니라 그냥 긁고 팔아서도 안 돼요. 종으로 여기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전쟁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유를 허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약자에 대한 배려고 이것은 고대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고 노예이고 소유물이지 전쟁 포로를 뭐 안에 삼는다라는 거. 그걸 배려하는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자, 21장에 또 나오는 것은 장자상속권, 장제목이에요. 이제 등장합니다. 장자상속권이 앞에서도 등장했어요. 2배 주어라 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명기 율법에서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두 아내가 생겼을 때, 뭐, 새 아내도 성경에 나오고, 내 아내도 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한 명이 원칙이지만, 뭐, 두 아내가 생길 시에 이를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한 여자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미움받는 자가 장자를 낳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의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그러니까 더 이뻐하는 아내의 아들을 두 번째 낳아서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 알죠?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그 유산의 재산의 두목. 특별히 이스라엘은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럼 땅도 두목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못 박아둔 거죠. 상속에 대해서도 싸우거나, 야, 인간적으로 하지 마. 더 이쁜 새끼를 장자 삼지 마. 장자는 무조건 본처의 첫 번째 자녀가 장자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규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형을 행했을 때, 이제,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무슨 죄겠어요? 여기서 우선은 사형죄겠죠. 율법에서 규정한 사형죄,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그런 사형죄가 있잖아요. 뭐 뭐 무당짓을 하거나 뭐 이방 제례를 하면서 뭐 예언을 하거나 다 이제 살인죄에 해당되죠. 물론 살인죄에 부모를 거역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나무에 매 달거든. 자, 읽어볼게 22절이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인용한 구절이 있으니 갈라디아서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은즉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율법에서 나온 거죠. 자, 근데 차이가 있죠. 여기는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나 저주에서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원래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 우린 전부 다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존재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부 다 십자가 처형을 달아야 될 그 저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스스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참 무섭습니다. 어, 어찌 보면 너무 단호해서 자비가 없는 듯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자비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신비가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자, 이 내용까지 21장에 있었고요. 우리 22장 가겠습니다. 자, 22장은 돌로 치는 길에 장대목에서도 이렇게 21장, 22장, 21, 22, 23은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장제목이 다 꾸며져 있죠. 21장은 그 남자가 장자며 22장에는 가슴팍에 돌을 들고 있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사람의 인분 위에 서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 율법 규례가 그렇게 그림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돌로 치는 규례는 이게 개인적인 규례죠. 개인 규례들을 율법의 개인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었네요. 개인적 율법 규례. 자, 이 개인적 율법 규례의 첫 번째는 이웃사랑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웃사랑, 배려해라, 뭐, 윤리적이라 도덕적이 되어라, 다 이것들이 이제 사랑의 범주니까요. 자, 보니까 1절에 잃은 것은 찾아주라. 뭐 도덕에 대한 거잖아. 뭐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리적이 되어라. 또는 도덕적이 되어라. 라고 이웃사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고대 사회에서 소나 양이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어버리죠. 뭐, 누구 손줄 알아요, 그거. 눈먼 돈이죠. 근데 찾아주래요. 자, 2번 남녀 옷을 빼먹었네요. 바꿔 입지 말래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것은 사실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이건 창조주의사입니다. 성 정체성이죠. 흉내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흉내 내거나 여자가 남자 흉내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된다. 그럼 가증한 것이래요. 세 번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6, 7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도 뭐 규정을 하자면 뭐 생명 존중이죠. 솔직히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어, 꼭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 새, 어미를 잡은 뭐 국물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새끼에게 이렇게 뭐 국 말아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인지력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생명 존중 사상이죠. 율, 율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난간을 만들어. 자, 이스라엘 집 이렇게 보면 난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난간. 옥상 같은 위치에 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고, 좀 이것은 뭐 타인 배려? 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그냥 깜빡 잊고 못 만들었거나, 아, 귀찮아, 돈 더 들어, 벽돌이 더 들잖아 해서 안 만들면, 이렇게 해서 안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꼭 그 문제는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락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어린애가 놀다가 추락사가 이루어지면 그 집주인은 살인죄를 적용받습니다. 왜냐면 율법이 난간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들었어야죠. 자, 5번. 서로 섞지 말래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야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사실 이것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종자를 뿌려서 투수가 좀 덜 나면 지 손해지. 그리고 섞어 뿌려서 더 투수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소가 힘들면 나귀 보고 가르라고 하면 되지. 거기 뭐 파타나 가는데 뭐 소하고 나귀하고 반반씩 가려도 좋지. 또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 있잖아요. 합성 섬유가 돼서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싫을까요? 왜 율법에 금지까지 할까요? 너무 좀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것은 이 정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뭔가 섞어서 살아가는 거. 삶을 공유하고 그러다가 신앙도 공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뭐 하나님의 좋은 점은 하나님 걸 따르고 이방신의 좋은 것은 이방 것을 따르고 이렇게 다 섞이는 것 자체가 견지를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말하는 거 정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순종 명령 한번 해봐. 왜냐하면 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정신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거야. 그냥 하라면 순종해. 뭔가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율법은 사실은 안전하게 위해서 훈련시키는 요소도 있습니다. 섞지 말라면 안 섞는 게 좋아. 왜냐하면 너희의 그 정신적인 순종의 태도와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너희의 뜻대로 뭔가를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잡신들도 섬기면 더 좋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바벨로니아 있잖아요. 고대 바벨로니아에는 이스라엘 점령했던 그 바벨론 말하는 것입니다. 만신전을 섬겨요. 세상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신들을 그냥 또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만신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들의 힘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 상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의 차원에서, 순종 훈련의 차원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 섞지 마. 그냥 순수하게 따르라. 순종해봐라. 자, 6번. 옷단에 술을 달라. 이것은 뭐 쉐마귀에서 너무 많이 했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옷단 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술 길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프린트물도 이게 잘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쉐마에서 나왔듯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의복을 입고 있듯이 의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복을 입고 있듯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기억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이제 사람의 그 종교성은 이상하게 발현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의복의 옷단수를 외식의 상징으로, 외식의 상징이 됩니다. 이게 왜곡된 거죠. 그래서 옷단수를 막 자랑하는 수단으로 형형색색이 막 이렇게 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줄줄줄. 이게 종교성인 줄 아는 거죠. 타락된 종교성은 본질, 본질을 잊은 채 왜곡시켜서 외식하는 도구로 이 옷단술이 사용되죠. 자, 그리고 22장에는 순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순결은 사실은 이제 성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은 이거예요. 가장 큰 본질은 그냥 간통하지 말아죠.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것은 그냥 어, 어떤 남자가 유부녀라는 것은 그냥 불륜인 거죠. 둘 다 죽여. 어, 둘 다 가정이 있다라는 거니까. 남자도 여기서 남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죠. 유부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자, 근데 이 악한 남자들이 나쁘게 아내들을 누명 씌울 때가 있습니다. 자, 결혼할 때, 물론, 자, 봐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다
처녀인 게 보장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면 죽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쓰 이건 아내로 데려온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로 데려왔을 때 누명을 쓰인다라는 것은 "처녀가 아닙니다."라고. 어떤 식으로 처녀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뭐 음 뭐 "첫날 밤 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처녀막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쓰일 수 있겠죠. 알고 봤더니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신랑 된 사람이 누명을 씌워서 모함하면 그래서 모함이 걸리면 그에게서 은 100 세겔을 벌금으로 아비한테 줘야 돼.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돌려보내는 게 상식일까요? 아니에요. 결혼했고 잠자리도 했잖아요. 고대 사회입니다. 어 버릴 수 있는 아내가. 뭐 안 사는 게 요즘 생활은 뭐 '그따위 남자하고 삽니까?' 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버려지는 것은 너무 여자한테는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평생에 그 집안의 본처로 살게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좀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했지만 이거 너무 남성에게 유리한 그리고 인제 여긴 적지는 않았지만 그럼 어떻게 누명을 벗습니까?라고 한다면 여성이나 여성의 아비가 첫날 밤을 지낸 그 딸이나 그 뭐 여성이 첫날 밤에 속옷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 여기 출혈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대 사회에는 다 첫날 밤 출혈하겠습니까?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 인제 제가 인제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사람마다 출혈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고 천연지 아닌지 증명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자 누명을 씌운다라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누명을 왜 씌울까요? 막 사랑스러운데 누명을 씌울까요? 아니겠죠. 첫날 밤 취하고 버리지 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누명을 씌워서 버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옷을 갖다 증명으로 내민다는 것 자체가 아이 그 속옷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첫날 밤 속옷이라고 하면 다 믿어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누명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어 이런 벌금을 만들어 놓고 괜히 너 모함하면 그 아버지한테 벌금도 주고 계속 그러나 버릴 수는 없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본다라면. 본질은 누명을 씌웠다는 것 자체가 싫어하더라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아니 버리지 말라가 아니죠. 싫어해도 헤어질 수 없다. 이게 본질인 거죠 율법은. "너 함부로 못 버려. 너 벌금도 맞고 뭐 그냥 속옷 하나로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꼭 피가 있네 없네 처녀성이 확증됐네 안 했네가 이것의 핵심이 아닌 거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 인권이 여건이 바닥에 있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법이에요. 이게 보호법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여성이 성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들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좀 성폭행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독특해요. 독특하면서도 참 고대 사회에서 파격적인 것 같아요. 자 들에서 성폭행 당하면 소리 질러도 모르잖아요. 들은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약혼한 처녀라는 말은 어쨌든 처녀가 되었건 약혼자까지도 그 범주에 든다라는 거예요.
드레스마저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고 당연하죠. 얘가 죄를 지은 거니까.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겐 지을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니 남자만 잘못이죠. 근데 성읍 중에서는 달라요, 법이. 성읍 중에서 만약에 여성이 남성한테 강간을 당했어. 그런데 걸렸어. 그럼 둘 다 죽습니다. 이유는 구조 요청이 가능한 거죠. 아니, 고대 사회에 집들이 방음이 가능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궁궐입니까? 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입 맞고 완전히 저항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자가 폭행당하고 거의 지글지경을 실신당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자고 있을 때 걸리면 이것은 불륜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읍 중에는 소리가 나면 모두 다 아니까 이것은 빼박이야. 둘 다 문제가 돼서 둘 다 죽는 거예요. 자, 처녀가 동침했을 때 처녀가 자, 이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 아, 이게 제가 여기서 오해를 잘못 말한 게 있네요. 자, 여기선 약혼한 처녀죠. 약혼한 처녀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랑 연결되어서 그래요. 자, 약혼하지 않은 여성은 참, 현대 윤리관으로는 이게 율법을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모든 약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강간을 당할 시에 이 동침이라고 하지만 이 강간에 가깝잖아요. 두 사람이 발견되면 동침한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어, 그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여성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여인의 지아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강간을 당해도 지참금을 주고 데려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의 율법으로는 말도 안 되죠. 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발견되면 동침한 남자는 처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평생에 버리지 못하리라. 7국계에는 이걸 납폐금이라고 결혼 집착금 같은 거죠. 돈을 낼지니라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여성 인권이 높은 시대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율법이냐 말하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수천 년의 고대 사회 속에 여성 인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바닥이 아니라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소유물에 가까운 시대 속에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은 여성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냥 여성으로서의 재기불능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 책임지게 하는 거지. 납폐금을 받고 또는 은 50이라는 것을 주고 그 여성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아내로 가는 거는. 이제 알겠죠.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율법이 사랑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현대같이 모든 사회적 규범과 약속과 법이 있는 곳에서의 여성 인권 속에서 이걸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어, 아시겠죠? 오해할까 봐 제 사견이 길었습니다. 자, 23장까지 오늘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장제목에서는 남자가 발로 디디고 있는 것은 배설물입니다. 그림책에서 자, 배설물 규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선민 이스라엘의 뭐 국적을 소유한 뭐 그런 느낌이죠. 그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람 중에서는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는 받아주지 않아. 이것도 좀 그럼 장애인은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 모든 장애가 아니라 고안이나 음경, 생명을 전수할 수 있고 생명의 상징인 그 사람들이 는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건 이제 현대인 주석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 후천적인 사람만. 후천적으로 고안이나 음경을 상하게 한 자란 얘기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후천적으로 고안을 제거하면 남성이 남성 호르몬을 상실해서 여성화 되잖아요. 성전환하거나 고대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안을 제거하고 음경을 제거해서 성전환을 하거나 어, 성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 내 백성 하지 마.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할례 규례가 있잖아요. 할례는 할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표식으로 생명의 시작인 그 곳을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은 내 씨앗만을 생명만을 전수할 거야. 내 백성은 내 백성으로만 이어질 거라는 상징성을 준 그 할례를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고안이나 은경을 상하게 한 자들. 스스로 선민이기를 그들이 포기한 자들은 내 백성 그래 안 하고 싶다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장애인이니까 안 돼 이런 게 아닌 거죠. 후천적으로 그걸 상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도 무시하고 나는 할례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전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내 욕정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아시겠죠? 두 번째는 10대 이르기 전까지 사생자는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나온 자녀잖아요. 벌써 이들은 아까 앞에서 나온 성윤리에서 뭐, 뭐, 통관을 하거나 이럴 때 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애들은 죄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그러나 10대까지 니네는 죄를 인식해야 돼. 응? 죄의 인식을 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죄의 열매잖아. 니네 죄로 만들어졌잖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만들어진 씨앗이잖아. 열매잖아. 그렇다면 죄 인식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총회에 들어오려면 10대에 이르기 전 사생자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 백성 아니다. 준비되고 신앙 고백하고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역할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의식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는 뭐 현대에 와서는 뭐 세례 교인 뭐 이 정도도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외적으로는 금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앙 고백해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 회에는 못 들어와.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유가 성경에 등장해요. 발람이 저주했기 때문이래요. 4절이에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불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올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발락이 한 행동이죠.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여기를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먼저 공격하였고 심지어는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케 했었죠.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인 거죠. 그러니 그들과는 아무리 지나도 내 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내 백성을 저주했다. 이제 알겠죠? 그러나 허락하는 백성은 있어요.
애돔과 애굽은 3대 후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내 백성, 니네와 싸울 수는 있었고, 그리고 너희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긴 했지. 갈등은 있었지만 저주하지는 않았어. 그러니 이들은 3대 후부터는 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자, 7절이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고 여기는 에서의 후손 형제잖아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야, 너희가 포로로 갔지만 애굽의 최초는 요셉을 통하여서 손님으로 와서 너희를 대접해줬잖아. 땅도 주고. 그러나 그게 변질되었고 내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종 삼았지만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았어.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받아들이겠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 3대 후 자손은 받아주겠다라는 걸. 됐죠? 자, 이제 장지목인 배설물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자, 12절이야. 내 진영 밖의 변소. 진영 밖의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것은 뭐 군대에서 군인들이 야전 훈련할 때 하는 행동 같아요. 그쵸?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훈련적 요소가 있죠.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부패하기 쉬운 거. 그래서 위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진영 밖. 너희가 사는 진영 밖에다가 해. 밖에다 변소 만들어. 구태여 냄새 나는 것을 가까이 두지 마. 청결하게 살아.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 청결함 자체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죠. 순종해라. 이건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의 청결과 위생과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내 사랑이니 그냥 율법으로 지켜. 하나님의 배려와 순종 명령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자, 여러 가지 금기 규례가 또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뭐 신명기율법의 특징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창기를 금지한대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자, 창기가 번 돈은 이해가 되잖아요. 창기 뭐 몸 팔아서 번 돈. 이거 뭘까 이거? 개 같은 자의 소득. 성경에 사실은 여기 있어요. 개 같은 자. 이거 성경에 써인 여기잖아요.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좀 개취고 했죠. 그러니 이방인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하는 불의한 소득,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소득.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뭐 지지난주인가요? 그 귀신 들린 자,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땅은 벌써 율법을 어기고 돼지를 치고 있었잖아. 군대 귀신이 그래서 돼지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데 이것이 딱 개 같은 자의 소득인 거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돼지를 키워서 이방 제사에 사용하고 그 소득으로 만족하고 그 돼지가 몰살하니까 예수님마저 배척하는 이런 게 개 같은 자의 소득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도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소득은 여기 뭐 주석에는 없으니까 고대사의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너희한테 돈을 구하냐? 그거 선물로 가져오지 마. 전에 가져오지 마. 너 그거 없어도 나 괜찮아. 나 영광 그런 걸로 영광 받을 생각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창기한테 가혹한 거 아닙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창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창기에
모은 돈이라고 막 재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향유는 받지 않으십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구약적 사고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본질이 신약에서 완성된 것이지만 구약적 사건, 사고, 조항 모든 것들을 신약에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풀어 헤치는 거지. 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율법은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창기가 번 돈을 받지 말라라는 뭘까요? 아, 죄 짓고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돈은 내가 쓰레기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창기가 되지 말고 개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자 금지. 이자는 어, 이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구워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래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그냥 빌려주는 거야. 그러나 타국인은 다르죠. 타국인은 봐도 형제 아닌데? 야, 타국인한테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야. 고대사회 어떻게 믿고 빌려줘? 가지고 안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자를 받고 허용은 하는 거죠. 오늘 장제목은 확인 못하겠네, 시간상. 자, 서원을 하거든 더디 하지 말라. 서원했으면 그냥 지키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지조를 가지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건 본질인 거예요.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안 하든가 하면 실천을 하던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는데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으면 실천해라. 뭐 깔끔하죠, 이건. 그릇과 낫 금지. 이거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사항이죠. 24,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 가난한 자가 그냥 배고프면 들어가서 포도 따먹어도 돼요. 이거 서리한다고 잡아서 족치고 이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을 들고 가는 것은 도둑질인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덩치 좋고 식성 좋은 사람들은 그릇 필요 없이 엄청 먹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양심에 털난 사람은 없겠죠. 그릇까지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잖아. 그것이 율법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이 말씀을 모르면, 아,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 따서 비벼 먹은 것을 그 흠을 잡지 않고 왜 니네 안식일에 타작을 했느냐로 흠잡지 않고 니네 도둑놈 아니야? 왜 남의 곡식 먹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근데 아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아, 이것이 율법에 안 걸려.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도둑놈 취급을 안 하고 니네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깐 타작을 했잖아. 안식일을 범했잖아. 도둑질한 건 아닌지 알아.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 중에 너무 배고프다고 그리고 저녁에 예수님 먹이겠다고 낫을 들고 했다면 이건 율법을 어기니까 이 도둑놈들아 그랬겠죠.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낫을 대지는 말래.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릇 가져가지 마. 낫을 가져가지 마. 수박을 하나 따올 수는 있어. 그래 수박 가져간다고 가만히를 가져가지는 마. 이런 거잖아. 약자를 배려하지만 욕심은 어디든 그거는 뭐 죄가 되는 거죠. 자, 사회적 약자 배려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내 밭의 고둥이는 다 거두지 말고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그러나 비슷하지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니, 다 챙기지 말라는 꼼꼼하게 나 베고 막 이삭 죽고 하지 말라는 거. 잊어버렸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적극적인 선행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배려하는 선행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제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선행을 물에 흘려 보내듯 하라. 아, 이 선행 내가 했으니까 직접 가서 선행 지어지지 말고 그냥 흘려 보내듯. 이게 더 사실은 배려하는 거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그냥 남겨둬. 잊어버렸으면 놔둬. 그거 꼼꼼하게 다 추수하지 마. 그리고 한 구퉁에 안 배, 아, 내일 꼭 배야지 하지 말고 놔둬. 가난한 사람이 배서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죠. 물론 적극적으로 구제 않아도 성경은 있습니다. 자, 암기 팁.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약자 배려의 암기 팁. 자, 레위 19장이란 얘기예요, 19장. 레위 식구들 새로 이게 신명기라는 거죠. 새로 이사하지 않도록 남겨두라.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레위기 식구들 새로 이사 신명기 24 레위기 19장 남겨둬라. 이 말이 생각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레위 식구들이 새로 이사하지 않도록 남겨둬. 남겨둬. 레위 19, 신명기 24, 남겨둬. 사회적 약자 배려와 배려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9, 신명기 24에 있다라는 걸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제목은 다음 주에 한번 다 몰아서 해보고 그냥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면 어느 성읍의 장로들이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까? 그 피살 가까운 성읍. 살해 장소에 있는 성읍에 살인 있는 장소면 당연히 살인 장소 그래야죠. 가까운 성읍. 성경에는 가장 장로의 가까운 성읍. 알겠죠? 사건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로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 그 저주의 사망이라는 죄의 저주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가장 많이 미쳤을 테니까. 자,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집에 데려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머리 머리 빡빡, 밀고 손톱 손톱 빼고. 깎고 머리를 손톱을 정리? 좀 한 달 이렇게 하니까 동안 좀 제사 지내고. 비인간적인 것 같긴 하네요.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가와서 여자를 삭발을 해버리면 더 노예스럽고 아무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 깎고 손톱 깎고 옷을 새로 입히고 그 집에 살게 하는 거죠. 그 포로로 온 여성을 아내 삼으려면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한 달. 기간으로 얼마를 줍니까? 한 달. 예, 한 달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장자의 상속권은 다른 자녀의 몇 배입니까? 부모 네. 2배. 네, 그렇죠. 2배, 두모. 자, 나무에 달린 자들은 성경은 어떤 상태라고 했죠? 저주가 받은 상태. 네, 이건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태라.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무에 달아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지만, 자, 남자가 아내를 맞아서 처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 부모는 장로에게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증거. 증거. 쉽게 얘기하네요. 증거. 잠자리 속옷을 갖다가 가져가야 돼요. 남자가 아내를 처녀라고 누명을 씌워 누명이라는 판결이 나면 벌금으로 얼마를 내야 합니까? 은 100세겔. 100세겔.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어떤 여인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모함했을 때 걸리면 100세겔이에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은 암몬과 모압. 네, 족속. 암몬과 용시 형제가 지금 다 맞추고 있는데 책 보고 쭉 따라가는 거야.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래서 그냥 발라. 아니 저기 롯. 그렇죠. 롯의 후손이죠. 예상 문제 없으니까 틀리네. 영시 형제가 지금 100점이었는데. 자, 외국인 중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족속은 에서와 애굽. 에서는 아니죠. 에서는 죽은 지 오래된 선조인데.
애돔. 에돔과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자,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전 얼마 받습니까? 황원. 안 받아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교육의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십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체됐으므로 장 제목은 다음 주에 한번 다 몰아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오늘은 21장, 22장, 23장 여러분 장 제목 책을 보고 한번 장 제목을 좀 인식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 잘 아시기에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율법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여서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시 사망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암송아지 대속을 하신 하나님 사랑, 그것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